할렐루야, 초전교회 풀바TV 최중식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목장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풍성한 결실 사과인데요. 사과의 제목은 우상을 버리라입니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외울 말씀은 3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현대 사회는 급속히 개인을 강조하는 개인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우리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베델이 바로 그런 때의 장소였습니다.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장자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고자 형을 속였습니다. 이것에 분노한 형은 야곱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즉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했지만 어떤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후 20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 야곱의 모습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바른 신앙과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4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5장 1절 말씀인데요. 참고 구절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이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델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서 형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라는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형의 장자권과 장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그는 소유하기 원했고 결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통해서 속임으로 인해서 장자권도 또 아버지가 주는 장자를 향한 축복 기도 역시도 그가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형 에서의 마음이 동생일지라도 내가 반드시 죽여서 내가 잃은 것을 되찾아오리라라는 그런 증오와 분노의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두려웠습니다. 자칫하면 죽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안감 속에 두려움 속에 도망자로서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때의 심정, 정말 내가 그곳에 가면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가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으로 내 나름대로 목표를 이루고 살았는데 결국 이게 뭔가라는 그 공허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 목적과 그 길을 잃었던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만났던 장소 베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서 첫 번째로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베델에 올라갔을 때 야곱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제단은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관계가 깨지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속죄 행위를 하는 곳,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모든 잘못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예배하고 제사했던 것, 그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지난 20년 동안 살아왔던 야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고 제단을 쌓고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가족에게 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베델에 올라갈 때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 식솔들에게 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델에 제단을 쌓으러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갑니다. 야곱은 그때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들을 다 버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는 옷을 의복을 받고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상으로 조각으로 이렇게 가시화된 그런 다른 신들의 그 모양들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제한할 때가 있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상은 그렇게 조각으로 새겨진 그런 다른 신상들만을 이야기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 역시 처음 도망자의 신사가 돼서 베델에서 자기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20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는 그 안에 있는 야곱만의 우상, 성공과 성취와 또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 부인과 식솔들이 외삼촌 라반의 집,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레아와 라헬이 아버지가 또 가족들이 숭배했던 드라빔을 훔쳐서 몰래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드라빔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다른 신을 숭배하기 위한 어떤 신상이었습니다. 가족신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남편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 마음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버지와 우리 가정을 돌봐줬다라고 생각했던 그 우상 드라빔을 라헬과 레아가 챙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 35장 이 말씀에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기 전에 모든 우상을 버리라고 명령했을 때 이 드라빔 역시 라헬과 레아가 그때서야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정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자식들이 동생 레아,
레아가 아닌 디나를 범했던 그 족속들을 완전히 피 흘려 죽임으로 인해서 몸에 또 손에 피를 묻혔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이 누군가를 죽인 피 흘린 이 손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올라가라고 야곱은 가족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복을 받고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내가 일상에서 입었던 그런 평상복이 아닌 뭔가 특별하게 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올라가기 위한 어떤 표현하기 위한 그런 행위일 수도 있겠지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의복을 받고 입으라라는 것은 이전과 동일한 우상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 내 욕심, 내 계획을 따르던 그런 모습을, 그런 옛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우상을 버릴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35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우상을 내려놨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로만 행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들을 추격해 올 것 같았던 주변 족속들, 주변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됐고 그들을 추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했을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뀔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신뢰,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오늘 창세기 3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때,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의 주변 상황과 환경 역시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들, 우리 가정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 즐거워했던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분을 신뢰하며 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태국의 왕조 시대 때에 흰 코끼리가 매우 신성한 동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간혹 국왕은 마음에 드는 신하에게 이 흰 코끼리를 선물로 주었는데 이 선물을 받은 대부분의 신하들은 점점 집안이 기울거나 건강 악화로 인해 일찍 죽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국왕의 하사품인데다가 신성한 존재인 흰 코끼리를 소홀히 다루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들여 지극정성으로 돌봐야 했고 코끼리가 병이라도 걸릴까봐 노심초사하다가 가산도 기울고 몸을 혹사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왕은 이후부터는 자신이 싫어하는 자에게만 흰 코끼리를 하사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우상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빼앗고 더 나아가 마음을 빼앗아가면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우상, 그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남은 한 주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